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름다운 연주 소리로 들은 듯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혹 자녀들 가운데에 연약한 자녀가 있고 또 강한 자녀가 있기 마련이지요. 또 주위를 둘러보아도 동일한 나이와 또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연약한 자녀나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자녀나 연약한 사람이 이후에 훈련을 받고 성장하여서 이후에 강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본다라면 그 모습만큼이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많은 자녀와 같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막내 아들과 같은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북부 지역을 전도할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 전도단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전도지였던 빌립보에 도착하여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동일하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에베소에서 3년을 개척하였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아쉬운 전도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즉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즉 3주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3주 동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초기 전도 방침 원칙인 큰 길을 통하여서 대도시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리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 역시도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인 이 회당 중심의 모임을 허락하였고 어느 큰 도시에마다 이 회당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대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당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길로 또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함께 들었던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지금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계획하셨던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협박하여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도망할 듯이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아덴을 거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3주밖에 전하지 못하였던,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늘 마음에 걸리고 또한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식을 알아보라 보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랑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매우 기뻐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처럼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보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적을 것 같은 이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교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분명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지만 고작 3주밖에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하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율법에 능통하였던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 1500년 이상 율법을 이어오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고작 3주밖에 듣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두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연수가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500년 이상의 율법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또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 연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많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물질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일손이 없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고작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적은 연수에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져만 가는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복음의 전함을 받은 그 적은 연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들을 이토록 칭찬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의 믿음,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기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이 땅에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천국 소망을 가지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에 욕심을 내거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혹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순례자의 삶,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3주 동안 어떠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3주 동안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어떠함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험악해져 가는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진정성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진실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와 같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땅의 일들을 해석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양육 강식의 원리와 경제의 논리로 이루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통치하심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듣고 배우며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